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5면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의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었으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이다. 이제 내게 와서 내 주 왕께서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를 원하나이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왕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시 원하건대 왕은 나와 왕과 같이 계시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정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왕이라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들이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가정에 일어난 깊은 상처의 이야기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갈등의 문제 앞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과 암논의 사건이 지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은 원래 분쟁과 갈등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서로가 아웅다웅하면서 자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하지만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났던 이 문제는 사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한 아들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오를 왕이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그 나라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누어져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그리움이 점점 커가고 있을 때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발견한 한 사람, 요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데려와서 마치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던 그 상황과 같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얼핏 살펴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모습은 사실 그 본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드고아의 여인의 방문은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압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드고아의 이 여인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압은 이 모든 사건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확실하게 결정되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더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 번 더 압살롬과의 관계가 더 어려운 난간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깊은 한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하여 나아온 압살롬을 책망하고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더 단절되고 죄의 문제로 더 벌어지는 죄의 습관의 모습들이 여전히 다윗의 문제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면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고 하면은 성전에 올라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준 것을 마치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의 말이나 계략으로, 감정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설득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요압의 계략으로, 감정적인 설득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죄의 문제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됐을까요? 다윗과 압살롬은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하여 생겨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고, 압살롬 역시 형제를 살해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멈추어 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문제와 갈등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가 요압처럼 지혜롭게 따뜻한 말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험들은 없습니까?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져서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키며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져 보인다라고 하여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아이들과 상황 속에서 생겨진 여러 갈등, 문제들, 종종 아빠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어긴 약속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설명하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적들이 한두 번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밖으로 보여지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야.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작은 죄의 문제들이 쌓여져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다윗이 13장, 14장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였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죄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서로가 용서하고 품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며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연약함들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은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